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근건에 대해서 이 집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래전 교회사를 살펴보면 공산화가 되던 1950년대에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결정하고 아무도 교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1980년대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수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우리와 만나는 것은 어렵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중국 정부는 교회의 문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정부의 조사 기록은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폐쇄되었다가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교인이 얼마나 남았을까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숫자가 무려 6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300만이던 숫자가 6천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세우거나 또 그것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건물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며 우리가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교회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과 재림,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를 만나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첫째, 교회란 어떤 곳인가? 둘째,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한평생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성도란 교회와 함께 태어나고 교회와 함께 죽는다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정의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먼저는 그 집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집 주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 네,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애틋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굳게 서 있으려면 좋은 터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견고해집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다는 말은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고 진리의 마지막 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막고 교회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교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교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방금 전 말씀과 같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죠?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이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에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 있어야 살지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진리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진리를 정의한다면 변하지 않고 사실이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대부분의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다면,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들이 변해버린다면 의지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더욱더 붙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고 진짜이어야 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간들은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권력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덕과 윤리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의견들이 일치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잘못된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이 팽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그래서 서로의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맞죠? 아니, 전도사님, 다른 거겠지요?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더욱 절대 진리가 없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과거 옛날에만 중요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도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대답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문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영으로 어렵다 함을 받으시고,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재림, 이 속에 인류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모든 진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이고 진리의 기둥과 그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참된 진리를 들을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을 주시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모든 교회들 위에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터와 기둥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빠진 신앙,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서 진리를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린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지, 교회 생활 해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좋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짜 복을 무엇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구신지 아는 것,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사로이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어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입이 딱 벌어질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아는 이 복음보다는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나의 존재 가치가 들어있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사건이며 동시에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신앙을 경건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사건이며 경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건의 특징은 비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럽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알려주었지만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만이 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 알게 하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주 비밀스럽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안 믿으시네요. 그럼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신 그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지금 고백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에 있습니다. 참 쉽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과 나만의 아는 신령한 비밀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밀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뭔가를 응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비밀인 경건과 구원의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충만해지게 될 것이며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세 번째 특징은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건은 옳고 옳은 것이다, 경건은 맞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점점 경건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맞고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또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틀렸지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주께서 하신 일 모두가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도 나를 위한 것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할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위대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가 되려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만든 고안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된 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겁내지 마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할 만큼 커 보이십니까? 그 크기에 압도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커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단지 진리를 찾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예수님을 바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 줄 알았다면 어깨를 활짝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경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